원래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3부 예배, 연합 우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 3부 예배 설교를 일부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담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라 이번에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에 갖다 놓게 되면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불쌍해서 몇 푼 주면 그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안진뱅이가 그에게 구걸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있었으면 그냥 몇 푼 주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다가 베드로 요한이 번뜩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짐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없다고 불편하거나 때때로 내가 인생의 코너에 모를 듯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는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그러는데 때때로 내 주머니가 비었다는 것이 때때로 연약하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미리 던집니다. 나는 정말로 변화받았는가?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고통 당하니 너희 내 고통을 생각하고 울어달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값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 정말로 나로 인해 변화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 등장하는 하나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는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불행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문 앞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은 채 사람이 주는 몇 푼의 돈을 간구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모습이 바로 대부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자기는 어찌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모습,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만한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누군가도 그를 일으킬 수 없는 환경의 절망적인 사람. 그러니 어떤 의미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상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특히 부활한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고난 나갈까 봐 다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놀랍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도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연약한 게으른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자기 삶을 살아갈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안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 삶 속에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변화가 너무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변화 받으셨습니까? 변화 받으셨다면 보이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만 가정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말고 교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말고 저 교회 밖에 속에서 변화받았다면 변화받은 대로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는 가는 방법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눈물 흘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된 믿음입니다.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 보는 게 다릅니다. 원수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아내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의 천사는 교회 천사가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멋진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왜 똑같습니까? 변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길이 구원만 받으라는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해야 합니다. 조용히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면 드러내십시오. 나 이렇게 변화되었어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변화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우리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게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우리가 보기에 저게 사람이야, 저기 저따위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했다는 말을 그 사람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깡통을 들고 돈을 달라고 딸랑거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 못 본 채 지나갑니다. 저도 어저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만 주목합니다. 우리는 존경받을 사람만 주목합니다. 내게 유익이 될 사람만 주목합니다. 나와 깊은 관계 있는 사람만 주목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불공평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에서는 우리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들에게 주목함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 죄에 쓰러진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 건강한 사람보다 병약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드러난 사람보다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고통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 걸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세상 속에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을 쉽게 갖겠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버렸던 겉사람, 내 옛사람이 내 삶을 딱 두르고 있어서 그 겉사람의 마음이 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속상하고
연약한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점수 매기고 저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가까이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속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닌 겉사람이 나인 그냥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를 주목해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너를 품고 기도를 원하오니 나를 좀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철없는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면 불평하고 조금 어려우면 주님을 배반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돌로 치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줘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얼굴을 향하여 든다. 너를 얼굴을 비춘다. 얼굴은 단어를 둘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얼굴 안 봅니다.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뒤통수를 보고 싶습니까?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그리다가 그녀의 얼굴 그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며 사순절을 보내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되고, 다가가지 못했으면 내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렬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된 존재,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삶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명에 살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겠다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썩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여러분 대할 때 가장 제가 낙망하고 맥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이거 좀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 전 능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목회를 정말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설교를 수백 번 하면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성도들이 아직도, 성도가 그분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내가 뭔가 딜립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권사님 이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든지 제가 좀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I know. 여러분 능력 없으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탁월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 줄 아십니까?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좀 기도 오래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성경 좀 많이 읽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헌금 많이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는 거. 노노노노노노.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교회 안에 사회 일어날 걸 믿으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꼭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해보시면 저는 능력이 없는데. 알아요. 여러분 능력 없으세요. 저도 능력이 없는, 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발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자마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곧이란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천히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갔더니 2시간 후 일주일에 나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급하니까 확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려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많은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 전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아내, 내 가정, 내 자녀, 내 속회, 내 선교단체, 내 작은 모임 그리고 세상 전파되려면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분의 능력이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가 확실히 믿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안 믿었으면 잡아 일으키지 못해요. 제가 기도해봐서 알아요.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일어날 건 믿으니까 잡아 일으켰지, 잡아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 봐.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베드로는 100%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일어날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전능한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안에 교회 속에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다. 그건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이고 그분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지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 보는 혼자 몰래 한담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아니라면 그러는데 지금 200만 미터에 지켜보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라고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싸우다가 태양과 달아 몸을 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100% 믿지 않았다면 제단 위에 어떻게 고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까? 미친 짓이지. 불이 떨어지면 물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능력을 100% 믿지 않았다면 그 골리앗에 무슨 조그마한 돌을 던집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능력을 100% 믿지 않았다면 이미 파손될 줄 아는 배에다가 왜 자기 몸을 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지 그치 너무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좋은 믿음입니다. 더 좋은 믿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속에 저 세상 속에 저 가지 않은 곳까지도 기도해도 여기서 필리핀과 저 가야 될 모든 아프리카의 선교를 기도해도 나는 그 땅을 밟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 그곳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향한 이 베드로의 기도는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었어요. 뛸 뿐만 아니라 평생 성전에 들어 못했던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증거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나를 낫게 기도하는 주인이라고 베드로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도 죽을 각오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기도하면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뛰게 만드셨고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했고 입으로 하나님과 베드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목회할 때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무릇 주의 만날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일이 잘 됐을 때도 감사할 기도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도 기도할 기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다른 건 모르면 왜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억울을 당했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나는 세상 사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 가운데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구원받은 변화받은 자의 두 가지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 세상 속에 전달돼도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회가 기도의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근데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더 잘하려면 기도하는 성가대가 돼서 그게 조금 부족해. 부족한 줄 아시지? 성가대 주의자 어디 계셔? 부족한 줄 아시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찬양에 기도가 붙으면 듣는 우리들 삶을 바꾸실 거예요. 기도하는 성가대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대상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지나갔으면 하나님도 틀리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도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대로 만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안진뱅이처럼 앉아 계십니까? 내 삶이 왜 이러지? 왜 나 이렇게 어렵지? 아마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러는가 봐. 아니야 내가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아내 때문에 이런가 봐. 아니야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께 날 버리셨나 봐. 여러분 그렇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살을 꿈꾸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 잊을 수 없는 일가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참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 앞으로 잘 거나면 우리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괜찮겠다. 네,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자살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잘 사는 집입니다. 부유한 집입니다.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자살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었지 기도하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모든 게 잘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내가 당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만지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꼭 금식하고 밤을 새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희 오시옵소서. 제 삶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여십시오. 오픈하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겠다. 오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합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5년 전에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책 속에 담겨 조그마한 글인데 스코틀랜드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 The Thoughts for Life Journey 인생 단상, 인생에 대한 단상, 생각들에 대한 간단한 글을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이 꼴에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내 꼴에 엎드려 장소란 말은 기도하는 장소 말입니다. 과거 위인들이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를 물어봐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모래산의 본전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봐라. 허리가 아프도록 요셉에게 물어봐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봐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봐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곳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라. 다윗에게 물어봐라. 그의 노래는 밤에 저주할 것이요. 욥에게 물어봐라. 하나님 폭풍 가운데 응답하시다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봐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우다리라. 바울에게 물어봐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 할 것이라.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봐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권을 받았노라.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회한을 얻어라. 그 쓴 잔을 마시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의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살림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그렇습니다. 억울한 자리 있습니까? 너무 속상합니까? 그 자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님의 생활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쓰려고 그러면 그 책을 다 써서 보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어떤 행위가 딱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셨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순절은 그분은 많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걷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모인 교회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속해 교구, 선교회, 성가대, 교사 모임 무슨 모든 모임들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